13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는 방법까지 일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영적 비밀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너무 덥네요.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그런 제목을 제가 처음 달아봤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다.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서 저분은 누구다 라고 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건 누구다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준 적도 있었고, 영물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다 또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하고 분리될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도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귀신들도 뭐라고 했을까요? 귀신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8장 28절을 볼까요? 귀신들. 누가복음 8장 28절. 귀신들이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왜 괴로움을 받았을까요? 귀신들이 29절. 이미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이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야 되는, 안 나가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죠.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면 누가 괴로워요? 네? 귀신이 괴로워요. 귀신이. 이 명령이 무서워요. 네. 아프면 뭐예요? 너가 지금 나는 있어야 될 게 아닌데 너 왜 들어왔어? 가! 그러면은 안 나가면 질병이 어떻게 해요? 괴롭다니까. 이것이 올라온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장 33, 34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려 물로 세례를 베풀라 그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았었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주는이 아니에요. 본문은 당신은이에요. 당신은 당신은 네.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데 그건 다른 것이고요. 구약의 아도나이,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여호와를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대신에 대명사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주님이란 말은 예수님이 아도나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예수와 이렇게 번역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라는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아도나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당신은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그분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쭉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나는 여기 예수님인데 여기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안 쓰였어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가짜일 수 있잖아요. 쥐가 마약 먹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정확히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을 보낸다고 3,500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 그래서 300가지 이상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종합되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는 많은 예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언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이에요. 메시아가 인류를 대속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표로 이 창세기 3장에 벌써 가죽옷을 지어 입을 때부터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줄 때도 제사법을 통하여 속죄 제사를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6월절의 역사 때 어린 양을 잡는 걸로 다 예표가 됐는데 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뭐냐면 왕으로 오실 그 다윗의 왕국을 이룰 다윗과 같은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지배자, 권세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을 사람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의 메시아의 가장 큰 허점은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어. 그래서
죽는 거, 메시아가 죽는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왕이 돼야지.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면 오른편 왼편에 장이죠 우기죠 우리를 시켜달라. 이 욕심밖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 죽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여 죽지 마옵소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있긴 있었지만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자.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오는 것은 뭐냐? 투쟁에서 좌우간 어떤 것을 억압해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해방신학이. 해방신이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희생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그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IS는 이슬람은 남을 죽여서 평화를 가져오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에 10개의 조항이 있어요. 자기들이 IS가 지키는. 그 첫 번째 조항은 뭐냐? 우리의 알라와 무함마드가 유일한 알라 신의 선자임을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여라.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의 평화는 이 이슬람 세계가 도래할 때까지,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 없앨 때까지 우리는 평화가 없다. 다 죽여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IS가 믿는 10가지 조항의 십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다른 종교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우리를 죽여야 된다. 이게 IS라고요. IS는 얼마 못 가서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자멸할 겁니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도 어찌든 간에. 예, 절대 IS가 계속 가지 않아요. 진짜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는 교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S는 조만간에 좌우지간 분열을 나든지 어쨌든 간에 자폭에서 없어질 거예요. 예, 너무 IS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또 우리 알려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목 잡아서 죽일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교황이 그런 짓을 할 겁니다만은 그런 것을 예표로 미리 이제 예행 연습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지 IS가 계속 갈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많이 나가면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거의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 성경에 계시된 것은 이사야 9장 6절에 유일하고 없어요. 구약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고 아무도 다니엘도 모르고 이사야만 알았어요. 이사야. 하나님은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들이고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만 알았지 구약시대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세례 받을 때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모친과 부친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실 바 거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려줬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지 안 알고 있었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신약에 와서 생긴 개념이지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아예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전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스스로 자존한다는 뜻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신학을 할 때 당신은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의 앞에 부분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거니까 알 수 있지만 뒤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처음 나온 고백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고백이 없어요. 구약에 없어요. 그런 고백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약에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 곧 아들이고 아들이 하나님이라 이런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비로소 탄생하신 측면에 아들이라는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왜? 태어나서 아들이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신학은 뭡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까지 아들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들이라고 처음에 불렸는데 구약 시대에도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오른쪽에 있어서 장기 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로서 아버지하고 장기 두고 있었죠. 구약에.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교리가 잘못되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신약시대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모르고 이 구약까지 소극적에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계시가 되는 계시가 안 됐다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제가 전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게 그 전무였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들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리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로 보냄을 받은 자라 라는 표현을 통하여 당신이 아들이심을 늘 증거하고,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므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왜? 구약에는 그런 계시가 없으니까. 한구절 태어는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 대단하십니다. 시작.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 누구냐 내가 물어보고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예수님 입장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 아니고는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 그 그리스도라는 건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신앙은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율법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들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이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사실 오늘날의 개신교회 쪽에는 많이 악화되어 있죠. 심지어 천주교는 악의로 표현해요. 악의로. 아들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아. 좀 아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좀 나왔는데 뭐예요? 마리아의 악이라고 표현해요. 악이라고. 천주교 완전 이상한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를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러면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이 세 가지 말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약간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대답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넘어갑니다.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누구로 보였어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어떤 선지자 하나로 보았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가정이 가능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소개할 앞에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은 오리라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과 엘리야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는 아니고 그 메시아를 소개할 선구자다 라는 차원의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아시겠죠? 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11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10절 보니까 내가 사자를 먼저, 말라기에 내가 사자를 먼저, 말 3장 1절에 사자를 먼저 보내는, 그가 와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엘리야다 생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쭉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그리스도네. 이분이 그리스도네. 그 다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멀리서 본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소개할 또 다른 선구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로 사람들이 말했다는 이유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참으로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했다고 한다면 메시아를 소개할 선구자로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모르고 메시아를 소개할 선구자로 알았다는 표현이지만 왜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닐까 얘기했다. 왜 예레미야라고 얘기했을까? 자, 예레미야 예가를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예가 1144쪽 구약이에요. 왜 예레미야라고 했을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 내리며. 1장 1절을 볼까요?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슬프다 이 성 예루살렘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답변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예레미야 얘기는 언제 썼어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던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그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황폐될 것이라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황폐될 거라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얼마나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거부하여 너희들이 당할 그 미래를 바라보니 예레미야처럼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예레미야라고 앞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잘못 보고 메시아를 소개할 선구자로 생각할 수 있나 예레미야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에서 항상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을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으나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배척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으나 끝까지 완고한 고집을 피우다가 멸망으로 치닫을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눈에서는 눈물의 마를 날이 없었던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 정상이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우리는 항상 뭐 기쁨 승리만을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예레미야로 비쳤다는 거 얼마나 예수님 눈물을 많이 흘렸었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상상.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9절까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쉬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사람들이 했을 때 저분이 예레미야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오늘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지.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니,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나만 예수 안 믿고 가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레미야가 될 필요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레미야다. 예수님을 볼 때 예레미야라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내 친척이, 내가 알고 있는 동료가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막 아파하는, 눈물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너무 메말랐어요. 너무 메말랐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도 낮에 제가 있습니다만, 내가 내 자식에게 언약 백성, 너는 언약 백성이다 가르치는데 반드시 한 가지 들어야겠죠. 너도 너 자식을 낳아서 언약 백성이라 가르쳤다. 요것을 빼버려. 요걸 빼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언약 백성이다. 난 아닌데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야. 너는 언약 백성이야. 너는 언약 백성이어야 돼. 너는 언약 백성이어야 돼. 성경에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쉐마가 나오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의 이마와 문설주에 기록하여 항상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뇌리 안에 새겨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걸 가르칠 때 처음에 아버지 안 가르치고요, 뭐라부터 가르친다고요?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것부터 가르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태어나서 말 시작할 때부터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나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것을 새겨버려. 이마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뭘 달고 다녀요. 매주자나 여기다 달고 다니고요. 여기다가 손에다 감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또 집 문설주에다 거기다 또 붙여놨어요. 그래서 손을 옆에다 가서 손을 딱 이렇게 만지고 가는 거.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든지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유일하신 그 하나, 다른 건 다 가짜 우상이야.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셔. 그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데,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계속 가르쳐야 돼.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런 존재야.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식에게,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에게 이걸 전수해야 한다는 이것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전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않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전수해 주려고, 그 생명을 전수해 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생명을. 그런데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 왜? 자기의 기독권을 상실하니까. 예수한테 다 가니까, 예전에는 자기한테 물으러 왔거든. 율법 모르면 자기한테 물으러 왔거든. 근데 예수한테 가서 다 받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독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뺏긴 거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를 배척해서 죽인 거예요.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가면은 돈 때문에. 여러분은 돈에서 자유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돈에서 자유해야 돼. 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정도로 만몬신이 인간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걸 자유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자녀를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나 자녀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보고 한 번 눈물을 흘렸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 장면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구나. 2번 정도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냐? 뭔가 좀 선지자, 마지막에 오리라는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 백성들과의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로 인식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야 되겠구나. 해야 되지. 여기 딱 나가서 저 엘리베이터 타고 이 지하 2층에 딱 되는 순간부터 누가 받으면 있는 것이 벌써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예?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말하죠. 화딱지가 마를 날이 없고 짜증이 마를 날이 없고 원망 불평이 마를 날이 없고 예? 여러분 그거 다 눈물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래야 돼. 요 다음에 그래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신앙 고백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럼 구원받을 것처럼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냐? 왜 안 믿어? 이게 너 하나님 말씀을 믿을래? 네 마음을 믿을래? 그럼 강요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할게요. 그리고 자꾸 들으면 이제 구원받은 걸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구원받을 줄 착각한 걸 회개도 않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눈물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눈물을 찾아야 돼요. 저도 생각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회개했어요. 주여 내가 우리 형님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는가 부끄럽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상당히 고봉의 메시지잖아요. 지금 하나님까지 갔으니 예수님 여호와라고 갔으니 고봉의 메시지인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없다면 공한 메아리로 가지 않을까. 진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눈물이 우리가 거기에 밑바탕 되어서 신앙 고백이 나가야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될 텐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그냥 막연한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웃었다는 말이 없다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 웃었다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찾아오면 100만 원을 드릴게요. 예수님 웃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웃으셨다는 말. 왜? 이 백성이 망해가서 그 멸망받은 나중에 로마 군병이 와서 임신한 여자의 참을 찔러서 아기가 튀어나오고 눈을 찔러서 눈이 파이고 이런 장면을 예수님은 다 본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3년 동안 이 포위하고 막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를 삶아 먹고 이런 걸 보셨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메시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당할 그 엄청난 고통과 불행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은 결국에 지옥 형벌을 변치 못할 사람으로 갈 텐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때가 되면 구원받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들을 너무 방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신앙 고백 눈물의 선지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좀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서 오늘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 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는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